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하나님의 구출계획 제2과입니다. 2과이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5장을 중심으로 여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등을 보이고 있는 저분인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참된 신앙과 고통은 흔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주의 길을 걷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된 신앙과 고통은 흔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주의 길을 걷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과, 참된 신앙과 고통, 그냥 신앙 말고 참된 신앙과 고통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주의 길을 걷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고통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참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할 때에 쉽지 않다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한 20, 30년 전 한국에서는 참 그리스도를 위해 주의 길을 걷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길을 걷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 적도 잠깐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 일은 그 당시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비결처럼 길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이란 말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주의 길을 걷는 일은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주의 길을 걸으려 하기만 해도 실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주의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 순간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따릅니다.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자기 부인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가 참 주의 길을 걸으려 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어려움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죠.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걸 우리가 모세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찾아가는 일이 얼마나 여러 차례에 걸친, 적어도 6번 이상에 걸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림이 있었고 또 그 머뭇거림을 이렇게 부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부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당장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내가 왕년에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보잘것없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내가 간다고 할 때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으며 바로에게 가서 내가 말을 한다고 한들 한 달 양치기에 불과한 저의 말을 그가 듣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자격지심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나는 갈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걸림이 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참 그럴 만한 사람이 되는가, 내가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격은 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시니까 두 번째로 또 모세가 핑계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 저기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내셔서 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네가 보낸 하나님을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말할 텐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참 그 묵묵거림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들에게 말해주라 하면서 또 이렇게 그 모세에게 그 당신의 이름, 고유한 이름을 알려주시죠.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모른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 이름을 너에게 가르쳐 주마 하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넘어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모세가 뭘 변명하느냐면 자기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주의 종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말을 잘 못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으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지은 자가 나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그 어눌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 모세가 말을 잘 못하면 너의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네 앞에 붙여주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그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이렇게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참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부르심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이렇게 찾아온 어려움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자격지심. 내가 과연 목자 양치기에 불과한 내가 애국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과 또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 백성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걱정이라든지 또 능력의 부족.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 말을 나는 바로에게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 능력에 대한 그런 부족하다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시원시원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럴 때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이런 부인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저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참 자기가 75세나 되었고 또 무자한 그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격도 안 되고 자기의 앞날도 알 수 없고 또 능력도 없다고 하면서 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렇게 했다면 아마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알지도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생각으로는 여기가 더 좋사오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순종을 했던 것이죠.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이런 선배로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세처럼 모세가 이렇게 머뭇머뭇한 모세처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자격과 내 능력과 또 내 자신의 이런 그 경험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또 결국 나중에 이제 모세가 순종했을 때 보게 되는 그 놀라운 그 모세의 순종의 축복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자기 부인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보면 바깥으로부터의 강력한 반대가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순식간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강력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강력한 반대가 나오죠. 모세가 여기 1절에 보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면 우리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은 참 이 모세가 바로에게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돈이 아니라 이렇게 VVIP로 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애굽이 7년 기근을 맞아서 사실 애굽도 흥망을 그 나라의 흥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셉이 와서 이런 7년 국면을 잘 관리하고 7년 국면을 잘 넘겨서 나라의 기틀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온 세상에 애굽의 영향력이 커지게 만든 그런 은혜를 요셉을 통해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요셉의 가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VVIP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나가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나가겠다 할 때 그거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이스라엘의 권리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430년 가까이를 애굽에 머물면서 애굽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또 제장할 수 있는 창고도 지어주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가겠다,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을 할 때에 그렇다면 바로가 좀 아쉽고 또 참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동안 은혜 받았던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바로가 보인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 바로가 아주 오만하고 배은망덕한 소리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인지는 사실 바로가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로의 어떤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그 요셉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 리가 없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그 말은 내가 여호와보다 이렇게 높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왕 바로는 자신이 스스로 태양의 아들 바로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주장했고 자기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적
태양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인 자신이 그런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높고 강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이유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낼 이유도 없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한 것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네 단어로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그 덕을 이렇게 잊어버린 것이죠. 배은망덕한 바로가 아주 오만하게 여호와를 이렇게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사는 중에 참 무엇보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은혜에 대한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세는 자신들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자신들은 히브리인이면서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보내지 않겠다 하는 그런 바로의 반응을 보게 되죠. 그럴 때 3절에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그렇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애굽인이 아니고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너희들의 섬기는 그런 신들과 다른 분이신데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광야로 사흘 때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고 이렇게 알립니다. 재차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거역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경고를 합니다. 재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는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강팍해져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바로가 이제 그 백성들이 그동안 벽돌을 구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집도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제는 집을 주지 않고 집을 스스로 구해다가 이렇게 벽돌을 이전에 드리던 수요대로 드릴 것을 명합니다. 일이 더 힘들어졌죠. 그야말로 모세와 아론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우리 예배드리러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이 더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아주 더 이렇게 혹 떼려고 하다가 혹을 더 붙인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은 22절 23절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자 모세가 그 원망을 듣고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도 불평이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길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다가도 오히려 없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아프다가도 나아야 되겠고 문제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니까 더 힘든 바로와 같은 힘든 대적이 나타나고 더 힘든 삶의 노동의 강도도 더 세지는 그런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바로 같은 바깥으로 보는 강력한 적이 나타나고 또 더 힘든 노동이 이렇게 주어지고 또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든 대적과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회사에 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또 진실하게 하고 또 청렴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좀 힘들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바로 정도가 되면 그렇게 말할 만한 이 힘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신인 하나님의 신과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면 온 애굽이 움직이고 온 애굽이 움직인다는 것은 당시에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막강한 존재, 대단한 존재가 이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 그 자체가 하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바로의 말은 법이고 바로의 말은 바로 그 자체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존재가 바로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나가지 말라 못 나간다 하고 이스라엘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한 그 존재 또 그 사람 그들은 바로보다 더 대단한 바로와 바로의 신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다면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로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그 나일강의 신이든 태양의 신이든 아니면은 어둠의 신이든 이런 모든 신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이 가능하게 될 때에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 모세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을 했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긴 하겠지만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얼마나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참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바로의 반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바로의 반대를 이렇게 꺾어내심으로 나중에 하나님 바로보다 크다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동시에 이 바로의 어떤 이 반대를 꺾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이 왜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대적과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지만 이 힘든 과정도 이렇게 거쳐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대적들과 난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대적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드러내시는 어떤 그 수단이구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시편 57편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의 그 3,000명의 정예용사에 의해서 특수부대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애를 썼지만 다윗을 죽이지 못한 사울이 독이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뽑고 뽑은 3,000명의 날랭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있을 때 쓰여진 시편이 이 시편 57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57편에 다윗은 그러니까 이제 거의 3,000명이 쫓아다니는 아주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날렵하고 날랜 군사들 3,000명이 자신을 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또 위축되고 자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편 57편 9절에 보는 것처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겠다 하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난관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바로가 반대하는 난관을 출애굽을 반대하는 바로라는 난관을 만난 이스라엘처럼 또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 자기를 쫓아오는 3,000명의 정예 용사를 이렇게 이 정예 용사들의 어떤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처럼 참 이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수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죽고 망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대적과 난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나타내시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적과 난관은 우리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황이 안 풀리고 계속 힘들고 계속 어려운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순간이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대적과 난관을 이렇게 극복해 가면서 또 승리 있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주목해 보면서 다윗처럼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참 이 육체의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진로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인 동시에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난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크심과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출발해서 나가면 우리 앞에 순탄한 길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적도 나타나고 바로 같은 대적도 나타나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대적과 난관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참 도구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모세가 그 바로에게 나가서 거듭거듭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차게 증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보니까 이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대적과 또 세상 대적의 방해를 무서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여호와의 일하심과 능력 드러날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